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나성 금란교회의 교우로 묶어주시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간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하신 귀하고 놀라우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각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함께 예배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저희들 반드시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때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놀라운 부흥의 길로 물결로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더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 여러 걱정들,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 정결해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영상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제가 이제 경험한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상 대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교회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나성 금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순간 혹은 1년, 3년, 5년의 시간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년, 20년 뒤에 우리 나성 금란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좀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나성 금란교회는 3년, 5년 안에 모든 게 끝나고 문을 닫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의 일들도 준비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사로잡힌 채 그게 전부인 양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또 여러 방향으로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분명히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만 우리가 너무나 발이 묶여 있으면 5년, 10년, 20년의 뒤의 일들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에만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그냥 쉽게 가볍게 여기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힘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6, 70 정도는 지금 당면한 문제에 에너지를 쏟더라도 3, 40 정도는 미래를 향하여 함께 마음을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들을 우리가 잘 분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시선을 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토렌스 제1장로교회입니다. 제가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 한 2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큰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해서 다른 교회들을 이제 탐방해 봤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한 번은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한 번은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AI 목회 세미나를 한다고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에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안내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과 좀 중직자들이 주차장과 또 교회 앞에서 안내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마 저희 금란교회도 예전에 성도 수가 많았을 때에는 장로님들께서 그러한 역할들을 해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도가 많고 적건 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회의 여러 리더십들이 먼저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반기고 교회의 여러 곳에 배치되어서 이제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본이 되고 또 그러한 귀한 일들이 쌓여간다라는 것 우리가 다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서 눈에 하나가 띄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장하는 교회와 여러 큰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꼭 주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온타리오 클레아몬트 온타리오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인랜드 교회라는 그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저희는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VBS라든지 이런 게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서 여름에 VBS를 하러 그 교회에 가게 되죠. 그러면은 VBS를 가면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대략 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꼭 한국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인종의 아이들도 같이 오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또 그것을 했다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오늘 찬양으로 여러 번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섬김이다라는 거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물질들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는 뭔가 나중에 가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죠. 또 물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거기에 연결되셔서 식사 준비와 여러 모습으로 교회와 또 BBS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요. 또 밤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끝나서 집에 가는데 마지막까지 90도로 인사하면서 이제 경광봉으로 이제 차들을 빼도록 이제 도우시는 장로님들의 손길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이건 제가 큰 교회들을 다닐 때마다 또 성장하는 교회를 다닐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 갔더니 이제 세미나를 위해서 모였던 곳이 교회 카페예요. 카페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카페가 이제
화려하게 되어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카페의 모습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요즘의 큰 교회만큼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리들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를 듣는다고 그 카페 팀이 이제 그 평일에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이제 커피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메리카노며 뭐 라떼며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목사님들을 섬기시고 또 거기에서 주일에 그와 같이 섬기면서 이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에 사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 면에서 우리가 보고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 학교죠. 교회 학교. 주일에 교회 학교를 아이들과 함께 가게 됐을 때 연결성들이 굉장히 좋더라라는 거예요. 연결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처음 교회에 오는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디에 아이들을 맡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토렌스 제1장로교회도 그랬고요. 좋은 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다른 큰 교회,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드 교회였나? 베델 교회. 베델 교회는 너무나 크니까 아이들이 새로 오거나 새로 부부가 와도 신경을 쓰질 못해요. 그 정도로 조금 이제 잘 안정되지 않았던 걸 느꼈는데 이 좋은 교회와 토렌스 제1장로교회는 이제 전담 마크 해가지고 새로운 분이 오면은 아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이렇게 케어하는 팀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교회의 모습들과 또 다른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계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뭐 교회를 옮기거나 이런 찬스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뭐 젊으신 분들이 교회에 많다기보다는 이제 점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제 교회 어른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내가 힘이 있을 때 마지막 순간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열정적으로 뜨겁게 섬겼는데 지금은 몸이 힘이 없고 연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교회도 점점 쇠락해져 가는 가운데에서 힘도 빠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 아닌가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가 다시금 어떻게 젊은 성도들과 또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더 교회에 이제 잘 퍼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나성 금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 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것을 믿는 자는 모두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놀라운 복음들이 이제 예루살렘 곳곳에 이제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졌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사람만 많아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첫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의 개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전까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변화되어져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처음으로 일어나는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나의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여러 교회의 모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금방 알 수가 있죠. 바로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며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도가 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더 좋은 말 해야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공동체다라는 영적 소속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들도 분명히 중요할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같은 말씀을 같이 대하고 그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한 성령의 여러 모습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도 소급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최우선 과제는 다름이 아닌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다. 성령을 내 안에 다시금 모시고 성령을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 모셔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교회의 주권을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길과 능력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같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물론 한국에 있을 때였죠. 제가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 중에서 아무래도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커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커플들이 생기는데 언제 그 커플들이 많이 생기냐? 교회에서 뭔가 했을 때 커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행사냐?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 이제 등산을 하잖아요. 산에 오르는 일들 하잖아요. 학생들도 등산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그 등산을 하게 되면 그 등산이 끝나고 나서 커플들이 한두 커플 생기더라. 이게 중고등부 사역자들 안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등산을 하게 되면은 서로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높은 바위를 올라갈 때 서로의 손을 잡고 끌어주기도 하고 또 함께 땀을 흘리며 물도 나눠 마시면서 함께 힘든 그 등반의 길을 맞춰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함께 극복했다라는 그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뭐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에서도 이런 것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힘들고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휘청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선한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좋은 역할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온 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뜨겁게 매 시간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우리가 같은 사건에 대한 같은 목격자가 된다라는 거죠. 동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마음을 쓰며 나아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통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공통의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구 모임, 속회 모임 하실 때 뭐 따로 드리는 자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어서 이제 몇 달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하는 순간에는 조금은 어려우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얘기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준비도 해야지 한마디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주일에 말씀을 가지고 이제 속회 때 나누잖아요. 세 번째 주일 설교 때 여러분들의 설교 듣는 자세가 제일 좋아요. 아주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제가 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여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면서 뭘 써요. 여기다가 다 같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뭔가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해서 소그룹에 갑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이야기, 내가 느낀 마음, 또 내 삶에 적용되는 것들을 그 소그룹에서 나누게 되죠. 물론 말을 이제 잘 하는 사람들이 아닌 조금은 소극적인 분들이나 저같이 내성적인 분들은 이제 말하는 게 어려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소그룹이 조금 더 친해지다 보면 그 어려움도 조금 이겨내게 되어서 말을 한두 마디씩 하다 보면 예전에는 말수가 적었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때도 있죠. 이렇게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나눔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에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이 혹은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길 원하는 대로 교회를 끌고 가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 올해 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따라가겠다. 내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거라면 내 것 치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나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는 것,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분명해 보이는 계획을 내려놓는 일, 그 내려놓는 일들을 했을 때에 나의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게 하는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100점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것밖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의 일, 혹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크심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해가 지지 않도록 해를 멈춰요. 얼마 전에 유튜브 한 채널에서 그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또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이제 과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과학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태양이 멈춘다라는 것은 사실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추는 거잖아요.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구가 열심히 이제 돌고 있는데, 공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구가 멈춘 거잖아요.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멈춘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가 생각나지 않지만 지구의 공전 속도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딱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물건과 모든 건물과 사람들은 다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차가 빠르게 달리다가 급정거하면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또 지질학을 보게 되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은 그냥 있는 이야기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죠.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적인 증거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꿈도 꾸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여러 번 만나셨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도 그것 이상의 크신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 내가 아닌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 내가 내 뜻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 그게 결국 나의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맞겠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고 이해를 한 후에 하는 나의 반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는 것.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실 분이 아니다, 나는 이 말 듣지 않겠다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 평가받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에 그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순종이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게 순종이며,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또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만 분별케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결국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삶을 건강하게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 멀리 왔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서 역사를 더욱더 크게 일으키시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보수적이지 않았고 진보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마치 공산주의의 모습이 보이는 것과 같이 서로 통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나눠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랑 연결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림이 금방 일어날 것인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나를 다시 보게 될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금방 재림이 일어날 것처럼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반쪽짜리였고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지 알 수 없다. 도둑이 언제 집에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런 면으로도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임박한 재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서와 같은 경우들도 쓰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들을 증거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후대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믿음의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의 하늘나라로 가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러다가 우리의 세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님을 만난 세대가 끊기기 전에 기록을 남기자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기록이 남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믿음의 신앙관이 굉장히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모든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뒤에 5월 30일에 내년 5월 30일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을 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 뒤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1년 뒤에 주님 만나러 오시기 전까지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나누어 쓰는 일들을 당연히 우리라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게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5년 10년 뒤의 계획은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함께 하늘로 들림받기 위해 그들은 믿음을 다하고 신앙생활에 중점적으로 모든 걸 쏟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여러 설교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예수 부활의 증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세상에 속해 살아가던 내가, 사망에 속해 살아가던 내가 그 모든 세상과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생명의 길, 빛의 길로 들어서게 된 놀라운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신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다른 문제를 해결받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은혜 받기를, 축복받기를 간구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은혜의 증거, 축복의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는 시절을 살아갈 때에는 내 믿음이 곤두박질 치집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응답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다시 믿음이 또 깊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하나다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며 이건 이거고 나머지 것들까지 얻으려는 욕심들을 기울이다 보니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을 경험하더라라는 거죠. 가장 놀라운 소식, 가장 분명한 소식,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린 채, 이건 이미 우리가 얻은 거니까 이렇게 뒤로 밀어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축복과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초대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 그 반복적인 말씀을 듣고서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살 집도 아니고 내 미래도 아니고 내 자녀들도 아니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너무나 넘쳤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보내신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복음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가게 되고 또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운 영적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었다.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여기고,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마음을 쏟을 때에 내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에서 그 잃어버린 믿음을 찾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말씀을 통하여서라든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라든지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라든지 뭔가 눈에 분명히 그려지는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통하여서라든지 그런 데에서만 소망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소망은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며 가진 것을 통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과 중심이 되는 부분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가, 그걸 발견했을 때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도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초대 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곧 주님 오신다, 곧 주님 만난다, 그 주님이 나에게 전부이시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 삶은 결국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 안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기쁨, 그것보다 더 크게 내 심장과 마음을 뛰게 할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가니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을 원망하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너무나 큰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 또 우리 교회가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 또 그를 통하여서 정말 꺼져가는 것 같은 나의 심령이 다시금 불타올라 새롭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릇이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찬양도 옛날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각자의 삶으로 각자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한번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성 금남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하기에도 바빴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 나성 금남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교단과의 갈등도 있으며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금난교회 교우로 묶어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성 금단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한 성도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향한 기도가 부족하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나성 금단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성령을 갈망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당면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도 선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 앞날을 위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온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으로 한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성 금란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내 삶을 위해서는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눈물 나게 기도하는데 내 믿음의 공동체, 나의 신앙의 고향, 나의 모든 것 되었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못하였나? 나의 마음에 너무나 부끄러운 찔림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정말 좋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어려움과 소망 없음 때문에 눈물로 또한 답답함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나성 금란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더욱더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금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에 중요해 보이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중요한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길 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에 더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며 마음 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금란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부흥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을 뜨겁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 열정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기억되고자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선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나성 금단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주 앞에 서 나아가기 위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함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